오늘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며 감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 같은 주제로 같은 본문으로 3.1운동에 대해서 회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먼저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날,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일제의 총칼 앞에 분연히 일어난 만세의 함성.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그날의 만세는 모두가 어둠을 말할 때 온몸으로 빛이 되어 쓰러진 불굴의 외침이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다시 부르는 만세.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 침탈한 1910년, 서구 열강들은 국제사회에 보내는 조선의 항거를 물거품으로 만들며 일본의 주권 침탈을 묵인했습니다. 갈수록 엄혹해지는 일제의 무단 통치에 저항하는 독립운동 세력마저 조선 반도를 떠나야 했고, 지식인들도 독립에 대해 숨죽이던 그때, 서울 탑골공원에서 비폭력 평화 시위로 시작된 3.1 만세 운동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며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진정한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족대표 33인 중 50%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3개월 동안 3.1 만세운동으로 기소된 9,080명 중 3,576명이 종교인, 그중 기독교인이 55%에 달하는 1,979명으로 그만큼 기독교가 민족 독립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인의 기독교인 민족 대표들 대부분은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으며, 정치와 신앙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신앙적 원칙에서 독립운동 참여를 결단했고, 따라서 교회가 조직되어 있던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총인구 1,700만 명 중 23만 명이 조금 넘는 1.3%의 기독교인들이 이끌어낸 3.1운동. 그러한 3.1운동을 발판으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독립군을 양성해 일제에 대한 무력투쟁의 기초를 만들었으며, 마침내 대한독립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한없이 작게만 한 단 1.3%의 선배 기독교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100년 후 오늘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민족 통일과 세계 평화라는 숙제가 눈앞에 있는 지금, 이제 이 땅의 기독교인들과 한국교회가 3.1운동의 정신으로 역사와 시대의 짐을 함께 감당해 나갑시다. 세계 열강들의 힘겨루기 가운데에서도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위용을 지키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폭력 평화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고 불의와 불평등과 부자유 앞에 당당히 끝까지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합시다.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를 빼앗긴 민족을 위해 정의와 평화, 자유를 세계 만방에 외침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순교 정신으로 항거해 하셨던 선조들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신앙으로 결사적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며 이 민족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이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1운동 100주년. 빼앗긴 들에도 반드시 봄은 온다고 믿었던 선배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새기며 다시 만세를 불러봅니다. 앞으로의 100년, 이 땅을 더욱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기적의 만세,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예, 총회에서 만든 이제 동영상 지금 전국교회에서 함께 보고 있고, 같은 본문, 같은 주제로 오늘 3.1운동 100주년 기념하며 감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100년의 세월이 흘렀고 우리나라가 이마만한 부유한 나라가 됐고요. 북녘 땅은 여전히 또 억압 속에 있고 이런 어려움이 아직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또 지나간 10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주실 100년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또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직후에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가 배포가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떠한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나 하는 바니 독립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에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라는 통고문을 전국 교회와 전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보낸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가지 이런 말씀이 있죠.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라, 돌을 던지지 말아라, 주먹으로 일본인들 때리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비폭력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 지침처럼 우리 많은 대한의 우리 조상들이 일본인들에 대해서 항의하고 저항은 했지만 비폭력으로 3.1운동을 잘 이끌어냈습니다. 그런 영향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도의 간디의 무저항, 비폭력 이런 것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 10장은 이 통고문에 있는 월요일에 읽을 말씀, 이사야 10장 말씀을 주일 설교 본문으로 총회에서 정했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 본문으로 3.1 운동에 대한 주제로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런 결정사항이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지금 이사야 10장 말씀으로 3.1 운동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도, 이집트도, 바벨론 제국도, 요즘 말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사야 10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아수르는 하나님이 쓰시는 진노의 막대기고 하나님 손의 몽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이 그 시대에 세계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쓰시는 손에 든 몽둥이와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제국이, 아시리아 왕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죠.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지혜로우니까 세계를 통치한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고 교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나라나 교만한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이게 아주 강해요. 그래, 내가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아수르 왕의 교만을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내가 교만한 사람을,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 말씀하기를, 도끼가 나무를 찍어서 장작을 펼 때 도끼 스스로 내가 이 장작을 패는구나. 또 톱이 사람 손에 들려서 나무를 베기도 하고 또 자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톱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큰 나무를 자르는구나 라고 톱이 생각하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조금 부분적으로 맞죠? 톱이 나무를 슬렁슬렁해서 자르니까 맞아요. 그러나 톱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에 들려 있을 때 쓰임새가 있는 것이지 톱 자체로는 아무런 쓰임새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톱이 말하고 생각하기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나무를 내가 자른다. 도끼가 스스로 말하고 생각하기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나무를 장작을 팬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하기를 어리석다, 교만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피아노가 있는데요. 피아노 우리 이제 정 집사님이 열심히 반주를 잘해 주시는데, 여러분 피아노가 막 이제 반주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날 때 피아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멋있어서 내가 기능이 좋아서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라고 스스로 피아노가 연주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피아노가 교만한 거죠. 피아노가 어리석은 거죠. 피아노를 만든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요.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 피아노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 여러 나라를 쥐락펴락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쓰시는 도구다.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몽둥이다, 막대기다 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서 아수르의 교만을 징계하시고 경고하시고 교만한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의 설교는 세 가지 요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나라나 교만한 사람을 반드시 멸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로 딱 꼽으라면 여러분 뭘까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더 능력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인데 이 아시리아 제국은 또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완전히 씨를 말리죠. 그래 여인이든 아기든 그냥 차별없이 다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들이 있음을 많은 기록 속에서 볼 수 있고, 또 왕들이 점령한 나라에 새겨놓은 비문들을 보면 그런 기록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세계체 강국이 바로 아시리아인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이나 중국을 합친 것보다도 더 강한 나라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거치는 것이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10지파 떨어져 나가고 남유다 2지파가 남는 분열 국가로 되어집니다. 그래 한 200여 년간 진행되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조금 있다가 유다도 이제 그 다음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지금 이사야가 쭉 국가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면서 아시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리아 왕의 교만이 어느 정도인지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 14절 읽어보십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나를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지금 아스루 왕이 세계 주변의 많은 나라를 점령해서 국경선이 막 무너져 내리죠. 국경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할 때 선을 걷다 지었다 하는 것과 같이 쉬운 죽 먹기다라고 말을 해요. 이웃 나라를 점령해서 수많은 금은 보화를 빼앗아 오는 것은 마치 새집에서 새알 1개, 2개를 사람이 가져오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아시리아 왕이 힘이 세다는 거죠. 동시에 교만하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만한 아시리아 왕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리라 라고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가지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예요. 이거 한 국가나 나라나 개인이나 똑같습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사야 성경 이 말씀을 읽다가 그때 우리 조선의 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국권을 빼앗겼고 말을 빼앗기고 모든 걸 빼앗긴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일제 강력한 탄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이 말씀 보니까 아시리아가 마치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렇게 밟는 것이 흡사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라 위에 기도하고 독립운동, 3.1운동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신약 성경은 약 2000년 전입니다. 구약 성경은 약 3000년 전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성경의 기본적인 1차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의 기록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한국 사람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것도 우리나라 얘기도 아니고 이스라엘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럼 우리 한 가지 전제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한 이 말씀은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를지라도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 누구에게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적용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동일하게 역사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읽어보면은 이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알게 되어서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할 때 말씀 속에서 은혜를 얻고 지혜를 얻고 삶의 지침을 얻는 것이 지금도 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이죠. 100여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이사야 10장 말씀을 읽고 너무나 그때 당시 우리 조국의 현실과 흡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저 일제 탄압을 좀 막아주시고 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3.1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 결과 조금 시간은 지나지만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강대국들 또 힘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죠.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교만해져요. 이건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지식, 돈, 권력 이런저런 능력들은 잠깐 있다가 다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무언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인 줄로 압니다. 제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 그 교회에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많이 알고 지금도 소식 주고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 쭉 보면은요 돈이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권력이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을 때도 몇몇 분 그런 얘기 한 분이 있었어요. 이거저거 다 자기 손에서 떠나고 날아가고 나서 아이고 목사님 좀 그때 제가 이런 일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하고 싶어도 할 형편이 안 되네요. 이런 말 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맞는 말이죠. 버스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있는 지식, 건강, 능력, 물질 영원히 우리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계속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잠시 맡겨 주셨을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십시오.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내 손에 있을 때 드리고 쓰고 또 선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00여 년 전에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섭리 원리를 알았어요.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 10장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애를 쓰면서 3.1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일으키고 그런 결과 속에서 8.15 해방을 맞이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기들을 친자, 자기보다 강력한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집트 같은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국제 정세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많이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중국 눈치 보죠, 미국 눈치 보죠, 북한 눈치 보죠, 일본 눈치 보죠. 참 눈치 보는 게 참 많아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그런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힘 더 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어떤 것도 눈치 봐서는 안 된다. 비록 아시리아 같은 대제국일지라도 바벨론 같은 제국일지라도 그 나라 눈치 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 봐라 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시리아 눈치 보면 계속 거기가 또 조공받쳐야 돼요. 조금 하나 주고 둘 주고 10 주고 나중에 100 다 줘야 돼요.
근데 나라 망합니다. 유대도 그렇게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망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계속 나오는 수많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뭐예요? 강대국 눈치 보지 마라. 그거보다는 누구 눈치 보라고요? 하나님 눈치 봐라. 하나님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 이게 그들의 모든 메시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서로 교양 있게 배려해 줘야 돼요. 그러나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보여야 되나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 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맞춰가면은 결국은 잘 돼요. 결국은 삽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왜요? 우리 말에 있는 것처럼 법은 멀리 있고 주먹에도 가깝거든요. 주먹에 가까우니까 이게 법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우리 세상살이 그런 게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주먹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 주먹 눈치 보느냐고 우리가 우왕좌왕할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치는 열국을 두려워하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그들의 눈치 보지 말아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잘 보시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셔야 되고요. 큐티 하셔야 되고요. 또 사흘부터 준비하고 있는 두 날개 성경 공부 여러분 하여튼 시간을 내셔서 주일 오후에 할 계획인데 여러분 모두 참석하셔서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나는 하나님 잘 알아, 하나님 잘 믿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자기 착각에 빠지고 자기 오류에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 강력하게 말씀하기를 열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을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예, 결국은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리라.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역설적이게도 나라나 개인이나 잘 될 때,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믿음이 순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병들고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면 자기 약함을 알기 때문에 순수해져요. 겸손해질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처지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힘과 자기 지식을, 자기 능력을, 물질을 의지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지 라는 생각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언뜻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하나님 이거 틀린 것 같아, 이거는. 이거 하나님 이거 잘못하시는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 여러분 가끔 하지 않으시나요? 이게 뭡니까? 내가 맞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틀리다는 겁니다. 이게 교만의 극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아담에게서 봅니다. 이브에게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모든 것을 다 먹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얼마 있다 뱀이 와서, 사탄이 와서 꾀고 유혹을 하게 되죠.
그때 아담과 이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좋은 열매를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맛있는 것을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이거 틀리셨네, 내 생각에도 옳아 라는 판단이 있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 이브 때부터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악한 존재에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지, 내가 더 많이 알지, 내가 더 잘 알지 라는 교만이 아담 때부터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저에게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 없으시나요? 여러분, 오고 가는 생각 속의 말 중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제 친구 목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잠시 좀 다녀오고 축하를 해주고 왔는데요. 근데 주례하는 목사님이 뭐 이런저런 주례를 하셨는데 뭐 짧게 하셨어요. 근데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 하셨고, 제가 딱 기억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신랑 신부 이렇게 딱 앞에 세워놓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60 중후반 되신 분이에요. 신랑 신부 지금 서로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 맞아. 근데 결혼 생활이 뭐냐? 결혼 생활을 딱 시작해 보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몰랐구나. 신랑도 아내를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몰랐구나. 이걸 알 때가 곧 올 거다. 또 신부도 얼마 좀 살다 보면은 신랑을 향해서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몰랐구나. 이런 날이 곧 올 거다. 이때 어떡할 거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지혜로,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끝. 이게 결혼 주례였어요. 여러분 직접 낳으신 자식들 다 아십니까? 여러분 한평생 살아오신 남편 아내 다 아십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살아갈수록 모르는 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 같이 한 지붕 아래에 살고 있는 부모 자식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한다고요? 저것도 한다고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르는 게 사실 더 많은 거예요. 아는 것 요거만밖에 안 돼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내가 다 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 라는 생각이 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많은 사람을 부르시면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된다 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이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자기를 완벽하게, 자기를 100% 완전하게 부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왜? 내가 예수님보다 내가 많이 아니까, 내가 더 잘 아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어떻게 결정해요? 내 뜻대로 결정해야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3.1운동 10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북은 또 탄압을 받고 가난하고 그런 나라이지만 우리 남한 쪽에는 경제적인 부유함 또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돌아보면은 신앙의 순수성과 농도는 우리 조상들과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동영상 보셨듯이 당시 우리 기독교인이 인구 대비 1.5% 정도였습니다. 지금 약 15% 내지 18% 보죠. 10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나 신앙의 농밀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훨씬 약하다.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존경했습니다. 지금은 사회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답답하고 죄송한 일이죠.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다시 한번 3.1운동을 일으켰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눈물 흘리고 애를 써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 나라 복음화를 이루어서 100년 지난 그 훗날 우리 아들, 딸들이 손도 손녀들이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수고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기억 속에 인물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